네, 성경을 먼저 찾으시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네, 여러분, 지난번 이제 마지막에 우리 이제 김영진님께서 왜 우리가 진짜 스스로 이렇게 묵상을 해야 되는지, 정확한 질문일까요? 아니, 그럼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제 원래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에 대한 그거에 대해서 이제 퀘스천 마크를 붙여서 그 주제로 한번 말씀을 해달라는 이제 부탁을 받은 거죠. 이제 저는 저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현재도 지금 그 직분이 가지고 있고, 적어도 이제 여러분 앞에서 먼저 묵상하고 이렇게 이제 가르쳐 드리는데, 그리고 이제 저희 묵상한 부분을 같이 나누는데, 평소에도 이제 강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게 스스로 고기 잡는 법을 배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많이 드렸고, 마치 이제 김영재님께서 마지막에 그러면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준비해 주시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여기 이제 12절부터 14절, 여기 이제 히브리서 이게 5장 끝부분인데요. 히브리서 5장에는 그리스도께서 이제 제사장, 대제사장 되심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게 제사장이신데 진짜 제사장, 변하지 않는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이은 그 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막 해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맨 끝에 11절에 보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11절부터 사실 14절까지 보면 약간의 그 꾸짖는 뉘앙스를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해가지고 내가 멜기세덱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이어서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돼야 될 터인데 아직까지 어린아이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 배경으로 이 글이 이제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12절과 14절을 보면, 이제 13절에서 보시면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고, 그러니까 어린아이에 대해서 나와 있고, 14절에 보면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래서 장성한 자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일까요? 장성한 자일까요? 이제 그걸 생각해 봐야 되겠죠. 사실 저도 질문은 했는데 저는 장성한 자일지 어린아이일지 말하기가 쉽지 않네요, 스스로. 자, 어쨌든 이 성경 이 구절에 의하면 장성한 자는 누구인지 어린아이가 누구인지 이렇게 설명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다시 보시면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장성한 자, 이렇게 돼 있는 반면 13절에 보면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 그러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으면 장성한 자, 젖을 먹으면 어린 아이. 이거 분명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어렵지도 않고. 그럼 우리는 단단한 식물을 먹고 있을까요? 젖을 먹고 있을까요? 그것도 잘 모르겠는데 12절에 보시면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실마리가 나와 있습니다.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자가 되었도다. 이 편지에서 이제 수진자들에게 너희는 지금 아직 단단한 식물을 못 먹고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젖이나 먹는 사람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여전히 계속,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제 하나님 말씀의 이제 초보에 대해서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상태면 어린 아이고, 이제 단단한 식물, 여기서 그 단단한 식물이 구체적으로 뭔지는 말씀해주고 계시진 않지만, 그러니까 누구에게 가르침을 적어도 받지 않는 상태, 그런 상태는 이제 장성한 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에게 누군가가 이렇게 묻는다면 꼭 개인별로 이렇게 주일날 말씀을 해주는 사람, 설교를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설교를 통해서 교훈을 얻고 배우고 또 성장하면 그래도 될 텐데, 왜 우리가 직접 이렇게 묵상을 하고 깨달으려고 하고 고기 잡는 방법을 배워야 할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장성한 자가 되기 위함입니다. 성장하기 위함. 그러니까 성장하지 못하면 이렇게 꾸짖음을 받을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제가 이제 선택을 한 건데요. 답변으로 우리는 그럼 왜 성장을 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좀 몇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성장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분별을 하기 위함입니다. 분별, 여기서도 이제 14절 맨 끝에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랬는데, 여기를 잠깐 잡고 디모데 전서, 이 분별이란 말이 디모데 전서에도 나옵니다. 디모데 후서 2장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5절입니다.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저는 이제 과거에 이제 전도인이었고 지금도 이제 말씀을 전하는 직분을 받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며, 여기서 이제 분별이 앞서 히브리서에서 보신 그 분별하고 같은 말이죠. 같은 단어. 영어로는 discern인데,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별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라고 되어 있고, 조금 전에 읽었던 히브리서 5장 14절에는 선악을 분별하는 자, 이것이 장성한 자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읽고 올바로 분별하면 장성한 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이 가장 첫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스스로 묵상을 하고 고기 잡는 방법을 배워야 하냐면 성장을 하기 위해서인데, 성장을 해야만 말씀도 분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선악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특히 요즘엔 더욱더 그런데 다양한 교리가 난무합니다. 교파도 많고 교회도 많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교리가 있잖아요. 옛날 것이 계속 이렇게 전해져 오는 것도 있지만, 예를 들면 칼빈주의, 뭐 알미니안주의, 오래됐잖아요.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 생긴 것도 있고, 또 최근에 생긴 그런 교리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혹시 MPP라고 들어보셨어요? 이게 New Perspective on Paul인데, 그러니까 바울 서신에 대한 새로운 시각, perspective, 그런 시각으로서 새로운 또 교리가 나왔어요. 이제 그것은 좀 행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보다는 그런 건데, 이게 저도 최근에 알았습니다. 한 1, 2년 전에 이제 알았던 건데, 새로운 교리도 자꾸 생기는데, 막 이런 게 새로운 게 들리면 어떤 게 맞는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뭐 대침 바르세우기 카페 같은데, 그 카페에 최근에 제가 이제 조금 들어가 보는데, 글도 남기고 했는데, 그 카페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참으로 다양한 생각을 갖고 다양한 견해를 가지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어떤 글을 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혹 하는데, 그런 거를 올바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결국은 분별하려면 성경에 능해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이제 능해지려면 이게 받아 버릇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에게 설교를 듣고 이거 괜찮은 설교네, 이 사람 말이 맞네, 이렇게 계속 받아 버릇하면 또 어떤 사람이 좀 괜찮은 말하면 그 말이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내부에 마음속에 딱 확정된 그런 진리를 갖기 전에는 그런 이제 외부적인 말들에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고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그런 거에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올바로 분별하기 위해서라도 성장을 해야 되고,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말씀을 스스로 묵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식물로 사익하시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리라. 자, 여기는 이제 뒷부분은 이제 식물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식물과 관련해서 이제 다른 교훈이 생길 수도 있다. 뭐 이제 음식을 뭐 제한한다든가 그런 거에 대한 얘기인데, 다른 교훈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는 말씀을 히브리서에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른 교리에 끌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고 스스로 정리된 그런 교리를 확립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리라는 것은요, 예를 들면 이제 칼빈주의, 그다음에 알미니안주의, 뭐 이렇게 이제 뭐 세대주의, 이렇게 다양한 교리가 있는데, 과거에는 예를 들면 존 칼빈은 알미니안주의자들을 뭐 핍박하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뭐 심지어 화형까지 시키기도 하고, 뭐 그런 것은 기독교 역사상 계속 있어왔던 일입니다. 구교가 신교를 이렇게 핍박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불신자에 의한 핍박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끼리 뭐 그런 핍박이 있었습니다. 요즘도 칼빈주의자들 중에는
알미니안주의자들을 아주 뭐 이단이라고 정죄하기도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 둘 다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 그 부분이 많으면 서로 공격할 필요도 없고 그리스도인임을 인정하고 서로 교제할 부분은 교제하고 그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부분을 설명할 때 가끔 예로 들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등산 과정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목표는 천왕봉까지, 지리산 천왕봉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지리산 천왕봉까지 올라가다 보면 어떤 사람은 개인 혼자 이렇게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산악회에 들어가지고 동시에 이렇게 막 올라가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마치 동일한 목표를 갖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올라가느냐. 그리고 이제 지리산 천왕봉을 오르기 위해서는 루트도 여러 가지거든요. 남쪽에서 쭉 올라가는 방법도 있고 단거리 코스로 올라가는 방법도 있고 제가 이제 지리산이나 산악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하지만 뭐 루트가 여러 가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루트가 다르다고 해서 저 사람은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지금 가고 있는 길은 전혀 다르지만 꼭대기에서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나와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고 해서 서로 핍박할 이유는 없다. 대침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침은 세대주의를 가르치고 있지만 분명히 그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하는데 그들 중에서는 올바로 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들을 비방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 포인트는 뭐냐? 등산하는 길이 달라요. 그리고 혼자 갈 수도 있고 산악회 소속해서 갈 수 있어요. 다 갈 수 있는데 간혹 가다 보면 산악회라고 해서 막 가다가 중간에 술 마시고 천왕봉 가기도 전에 포기하는 사람도 나옵니다. 적어도 그런 사람은 되지 말자는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막 어떤 교리를 가지고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겉모습은 산악회인데 중간에 가보니까 전혀 다른 목적으로 오른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내가 알아야 된다. 여러분 혼자 가는 것보다 산악회가 저는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는 어떤 무리하고 같이 가는 것이 훨씬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악회가 가다가 산악회장하고 총무하고 막 싸워가지고 막 이상한 길로 가거나 둘이 뭐 이상한 일을 해가지고 좀 방향도 이상하거나 그러면은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자, 그러려면 혼자 가는 게 힘들어서 같이 가는 것은 좋지만 내가 분명히 올바른 길을 알고 있는데 잘못된 길로 갔을 때 그 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적어도 산악회 회장이 이쪽이 맞아 그러면 아닙니다 이쪽이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받아먹는 걸로만 해서는 안 되고 산악회장이 계속 뭐 이게 맞다 저게 하면 그래요 이렇게 따라갈 것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우물을 파서 확립된 그런 교리를 갖고 있어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이 개인적인 묵상이 꼭 필요한데 그 첫 번째 이유는 이렇게 분별하기 위해서이다.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혼자서 가야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산악회를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어쩌면 대침이라는 산악회에 들어가지고 같이 천왕봉을 향해서 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나왔거든요. 이제 저는 적어도 나왔고 여기 이제 나오신 분도 이제 계십니다. 그런데 다른 산악회하고 이렇게 합류하실 수도 있지만 저처럼 이렇게 혼자 뚝 떨어져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일은
여러분한테도 얼마든지 생길 수가 있죠. 이미 경험하신 분도 계시고. 그럴 때 갑자기 이제 산악회 뚝 떨어져 보니까 그냥 아무 산악회나 들어가자. 다 천왕봉 간대. 그리고 아무 산악회나 가는 게 위험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세상에는 천왕봉까지 오를 산악회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 지리산을 올라가는 산악회들은 대부분 천왕봉 올라갑니다. 그러나 세상에 널려있는 많은 교회들은 가짜들이 훨씬 많이 있기 때문에 정말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자기가 혼자 될 수도 있기 위해서는 분명히 혼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스스로 찾고, 그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교훈을 직접 받을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일단 나 살고 내 가족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나도 신앙생활 올바로 끝까지 해야 되고 끝까지 천왕봉 가야 되잖아요. 끝까지 안 가도 되시는 분 계십니까? 끝까지 다 가실 거죠. 근데 여기 다 끝까지 가시는데, 여기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제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같이 모였지만 어떤 이유로 해서 혼자 뚝 떨어져 있어야 될 수도 있어요. 지금은 이제 품 안에 있지만. 그리고 여러분, 네, 제가 어떤 얘기를 하려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얘기는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참았습니다. 네, 아무튼 좀 인간적이죠. 아무튼 그 우리가 저도 이렇게 혼자 될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혼자 되니까 정말 조금 걱정도 되기도 하고, 걱정 처음에는 정말 많이 됐습니다. 혼자서 이렇게 버틸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 가족이 올바로 갈 수 있을까? 근데 지금 한 6년 정도 됐는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지금까지 잘 버텨왔고, 우리 가족끼리라도 이렇게 잘 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다 이렇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형제 자매님들 이렇게 같이 교제할 수 있어서 너무나 다행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계신 분들도 누구든지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형제 자매님들의 그 자녀들이 현재는 어린 그 부모님을 따르는 시기라서 이렇게 잘 따라오거든요. 이렇게 하자 그러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자 좀 하면 그렇게 가는데, 조금만 크면 안 따를 때가 옵니다. 자기 생각이 찰 때가 오거든요. 그때야 불이 나게 뭔가를 수습해 보려고 하면 늦게 돼요. 그때서야 이제 저도 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저도 이제 우리 딸아이를 보면서 차라리 너라도 그냥 대침에 좀 남아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여러 번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이렇게 계속 가르쳐 줄 수는 있는데, 본인이 그 생활을 좀 잡기 위해서 그런 형제 자매들을 좀 같이 어울렸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여기 계신 형제 자매님들도 언젠가는 그런 시기가 올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전에 형제님 슬하에 있을 때, 지금 품 안에 있을 때 말씀으로 잘 가르쳐 줘야 되고 양육해야 돼요. 이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그 가정 교제라는 것도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봐요. 저는 이제 대침 나오기 전부터 우리 가정에서 이렇게 가정 교제를 계속 해왔었거든요. 서로 묵상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어져 와서 그걸 계속 유지를 했는데, 그 시간이 너무 소중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정말 유용했고. 근데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자기 자녀들이 정말 세상에서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이루는 것이잖아요.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게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믿음을 지키는 거 결코 간단치가 않거든요. 그러면 내가 먼저 말씀을 공급받아서 우리 자녀들한테도 직접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는 여러분 자녀들도 안 계시고, 야, 나중에 뭐 누구 목사님 말씀 들어봐, 혹은 그 이병화 형제 그 설교 들어봐, 이렇게 가지고는 안 될 수도 있잖아요.
평소에 여러분하고 말씀이 잘 될 때 여러분 자녀들을 직접 양육, 영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런 분 안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필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이런 훈련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도 이제 뭐 이런 과정을 겪으리라고 생각해서 그게 준비했던 건 아니지만 그런 훈련을 조금 해와서 그나마 계속 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유로 꼭 말씀을 이제 스스로 공부를 하고 정립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아까 이제 산악회 말씀을 드렸는데 산악회에 들어갔든 혼자가 됐든 항상 올바른 나침판과 올바른 지도는 꼭 갖고 있어야 된다. 꼭 내가 거기서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필요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까 본문 말씀 히브리서 5장 12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자, 이것이 세 번째 이유입니다. 뭘까요? 선생이 돼야 되기 때문이에요. 때가 되면 선생이 돼야 됩니다. 적어도 저는 이제 선생과 같은 비슷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병화만 그래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여러분도 때가 되면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이렇게 히브리서의 기자로부터 책망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선생 노릇을 해야 될 그런 대상들은 누구냐? 그 우리가 가르쳐야 될 대상들은 누구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가족이 먼저 떠오르시겠죠? 네. 자녀들, 가족들 먼저 올바로 가르쳐야 됩니다. 가장으로서. 그런데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는 불신자도 있고 또 초신자, 갓 믿음을 갖게 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이 불신자와 초신자는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사람이에요.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시간이 오래 되셨잖아요. 때가 오래 되셨으면 마땅히 선생이 돼야 된다고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땅히 선생이 돼야 되면 마땅히 먼저 배워야 되잖아요. 마땅히 묵상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마땅히 고기 잡는 법을 배우셔야 되잖아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불신자가 많고 때로는 그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때도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잠깐 소개했던 대로 저도 뜻밖의 필리핀 동료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될 때도 있었거든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때가 있는데 나는 아직 안 되니까 뭐 대침 전도 집회 들어봐, 아니면 뭐 누구 상담해봐, 자꾸 이렇게만 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나는 은사가 없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글쎄요, 이것은 만약에 은사가 있는 사람에게 했다면 12절 아마 이렇게 바뀌어야 됐을 수도 있어요. 때가 오래므로 은사가 있는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앞에 은사가 있는 이라는 형용사는 없죠. 그러니까 이 편지를 읽고 있는 히브리 기자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말입니다. 이게 마땅히 때가 오래됐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이미 거듭난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거듭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데 때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다. 그럼 이 질책은 우리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구도자, 혹은 불신자도 있고 초신자도 있습니다. 그럼 여자는요? 여기서는 두 자매님이 계시는데 여자분들은 불신자
초신자에게 가르쳐도 될까요? 대치매 문화에서는 전혀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대치매에서도 과거에는 여자분이 뭐 전도 집회도 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광주에서는. 다른 지역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근데 현재는 거의 그러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인물 한 사람이 있는데 브리스길라입니다. 항상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잖아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아굴라가 형제, 브리스길라가 자매인데 항상 브리스길라가 먼저 호명이 되고 있어요. 그만큼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 같습니다. 한 번은 아굴라란 사람이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만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기는 가르치는데 제대로 끝까지 못 가르쳐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를 데려다가 설명을 해줬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자분들도 사실은 주변에 친구가 갑자기 말씀을 듣고 싶어하면 그러면 너 관심 있으면 우리 전도 집회 한번 들어보자. 이제 과거에는 그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항상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뭐 멀리 유학을 갔는데 갑자기 특히 뭐 전해줄 사람도 없고 내가 그 말을 전해야 되는데 나는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자가 복음을 전하는 게 성경에 금지가 돼 있을까요? 아니면 여자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 전함을 듣고는 절대 거듭날 수 없을까요?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건 있죠. 여자가 교회 안에서 가르치지 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여자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그것만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 밖에서 어떤 불신자나 구도자를 만났을 때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설명해 줘야 되고, 또 예를 들면 어떤 며느리가 뭐 시어머니를 돌아가실 것 같은 시어머니를 전도해야 됐을 수도 있고 시아버지를 전도해야 됐을 수도 있고 조금 전에 설명한 대로 낯선 곳에서 친구를 전도해야 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준비가 되느냐. 또 전도뿐만 아니라 또 어떤 성경에 관한 말씀을 물어보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정립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만약에 없다면 준비하고 있으라는 뜻입니다. 그 준비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스스로 말씀을 읽고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자, 과거에 성경을 기록한 뭐 다윗의 많은 시편이라든가 그다음에 선지자들의 그 부름을 받기 전에 직업들을 보면 정말 다양했습니다. 학자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지만 양치기, 다윗이 대표적이죠. 양치기였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또 뽕나무 배양은 아모스인가요? 네. 그런 선지자도 이렇게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를 몰고 이제 농사를 했던 엘리사도 부름을 받고, 근데 그 사람들은 전 직업이 무엇이었던 것 간에 분명했던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던 사람이에요. 다윗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그랬잖아요. 그래서 많은 시편을 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현재 내 직업 그리고 위치와 상관없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필수다, 의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평신도건 목회자건 상관하지 않고 목회자가 어떤 이제 교단이나 교회에서는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하고 또 이제 시간도 많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주로 하고 있지만 우리 각자도 스스로 말씀을 준비하고 이렇게 그 공부를 하고 이렇게 그 남을 마땅히 이제 선생이 될 정도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개인적인 묵상 왜 필요한지 세 가지로 이제 설명을 드려봤고 묵상의 방법에 대해서 제가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미 잘 아시고 또 하고 계시겠지만 이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도죠.
말씀을 이제 묵상하기 전에 이제 성경을 읽으시기 전에 이제 기도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만, 물론 이제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성경을 펼쳐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먼저 하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뭔가 더 깨닫게 해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필수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는 반드시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제 묵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생각을 해보면, 말씀을 정해진 대로 이렇게 읽으면서 읽는 가운데 깨달음이 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뭐 하루에 3장씩 읽겠다 하면서 이렇게 계속 읽어 나가실 수도 있고, 뭐 그런데 막 기계적으로 막 그냥 그 분량을 채우기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면, 정말 간절히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제 읽으신다면 그 읽어가는 과정 중에서도 얼마든지 묵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읽어가면서 이상한 부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그 전에는 분량 채우기 위해서 쫙쫙 읽어 나가셨다면 반드시 물음표를 쳐보고, 이게 왜 여기서 이런 말씀이 나왔을까?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상한 부분에 퀘스천 마크를 붙임으로써 오히려 거기서 큰 교훈을 얻을 때가 있어요. 관심의 시작이 거기서부터 시작되고, 그걸로부터 생각지도 못한 부분을 얻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어진 그 자기가 정해 놓은 그 스케줄대로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음을 이제 정리하실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주제를 늘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예를 들면 뭐 거듭난 사람이 이루어질 수도 있을까? 이런 주제를 생각을 딱 정해 놓고 A4지에 그걸 딱 맨 위에 써놔요. 그리고 이제 그걸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랬는데, 성경을 다시 처음부터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대침에서 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그렇게 가르치다가 이게 아닐 수도 있겠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신약 성경부터 쭉 다시 한번 봐야 되겠다.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처음부터 다시 한번 보니까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거기에 해당되는 것들이 걸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것이 아니고 뭐 다른 주제, 예를 들면 이제 묵상에 관한 거에 대해서 내가 한번 좀 깊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묵상 이렇게 제목을 달아놓고 계속 이제 성경을 읽고 나가다가 거기에 관련된 말씀이 이렇게 탁탁 걸려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거 관련해서 이제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묵상을 하시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때로는 기도 자체가 묵상을 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 동양의 묵상하고 기독교의 묵상하고 약간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동양의 묵상은 명상이라고 하죠. 그 영어로는 메디테이션이잖아요. 메디테이션인데 그냥 아무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지금 그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대학교 교수님인데 영어 회화 강의를 제가 대학교 때 들었어요. 영어 회화 강의니까 강사가 당연히 미국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동양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묵상에 대해서 배웠다고 하면서 이렇게 막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아무 생각을 안 해야 된대요. 그리고 딱 앉아가지고 생각을 비우는 거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적인 묵상은 아니에요. 성경은 말씀에 대해서 묵상을 하는 겁니다. 그 이삭이 리브가를 처음 만났을 때 광야에서 만났거든요. 이제 그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막 데리고 오는데 이삭을 만나잖아요. 그때 이제 이삭이 광야에서 묵상하고 있었다고 나와요. 근데 그 성경을 갖고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생각을 하고 있었나 봐요. 근데 그 생각의 주제가, 이삭은 당시에 뭐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는지 몰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을 해야 될 묵상에 꼭 필요도구는 말씀이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있으면 기도 자체가 묵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전도인 시절에 최근에는 이제 그런 시간을 솔직히 고백하면 많이 못 갖고 있는데, 전도인실 그 상담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는 꼭 시간을 내서 상담실에 혼자 들어가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쭉 가졌습니다. 갔다 보면 막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배웠던 내용, 과거에 읽었던 그 성경 말씀을 이렇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얼른 가서 이제 받아다가 적고 그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묵상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그런 방법 한 번씩 좀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전도인들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꼭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성경을 읽어가면서 묵상을 할 때 이미 잘 이것까지 제가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성경을 읽으실 때 이제 묵상을 하실 때 성경에는 크게 무슨 일단 역사서가 있고 체험서가 있고 예언서가 있다고 하는데 뭐 이거 조금 어려우니까 특히 예언서는 좀 어렵죠. 예언서는 어려운데 구약이나 신약이나 자 이제 그 체험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잠언을 만약에 묵상을 한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잠언을 하루에 한 장씩 읽는 분도 계시잖아요. 저는 잠언은 꼭 한 장씩 읽는 것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잠언의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이게 뭐 그 구절, 그러니까 잠언은 그냥 경언의 그 격언 같은 말씀들을 이게 편집해 놓은 거라서 앞뒤가 잘 이어지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거는 한 절 한 절 의미가 그 주제가 다른 것이 있고 어떤 것은 이제 서너 절 이제 같은 주제로 뭐 다섯 여섯 절 같은 주제로 나오기도 하고 하는데 한 장씩 같은 주제로 나오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장을 읽고 이런 내용이구나 이렇게 정리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한 장 읽고 나서 나 오늘 한 장 읽은 중에서 이 한 절 건졌다. 그거는 괜찮죠. 그거는 뭐 괜찮은데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잠언 같은 경우에는 꼭 읽어보고 이거 한 절이면 한 절. 그래서 이 한 절에 더 곰곰이 생각해서 이게 주는 메시지는 뭘까 이렇게 좀 정리해 보시길 바라고. 시편 같은 경우에는 한 편입니다. 한 편이 대개는 한 주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시편은 한 편씩 이렇게 묵상을 해 보시길 바라고. 서신서 있잖아요. 신약의 서신서 같은 경우에는 패러그랩 어떤 때는 뭐 이제 한 장 이상이 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한 장 이하가 됐을 수도 있는데 그 패러그랩당 이렇게 그 주제가 이렇게 나눠지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식으로 공부를 좀 읽어 보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역사사 같은 것들은 이제 스토리니까 스토리를 딱 하나씩 장과 상관없이 이 한 스토리가 이어지는 것을 딱 통해서 이 전체적인 스토리를 통해서 내가 얻어야 되는 걸 뭘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묵상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이나 구약이나 그다음에 예언서나 체험서나 이거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이제 뭐 묵상해야지 이럴 것이 아니라 이렇게 종류에 따라서 묵상의 방법을 다시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을 딱 읽어가면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묵상을 한다. 자 그러면 거듭난 사람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제 묵상을 한다. 그러면은 성경을 읽으시다가 거기에 이제 관련된 내용과 부합하는 그런 과거의 뭐 역사적인 사례라든가 이런 걸 이제 추려가지고 하나로 이렇게 만들어 보시고 또 여기와 상반되는 내용 그런 것도 이렇게 한번 이제 추려가지고 하나로 묶어보시고 또 유사한 말씀 이렇게 해서 하나로 해서 묶어보시고 해서 묵상을 한번 다듬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묵상을 하실 때 중요한 주의점을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자기 확증 편향 요즘 이제 좀 많이 유행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정치적인 성향에서 이게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 확증 평양이란 말이 정치적인 그런 논설에서도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나는 거듭난 사람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믿는 알미안인 쪽에 좀 가까운 것 같아. 그러면 그것만 들으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틀렸다고 아예 그냥 귀에 들으려고 하지도 않은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성경이 객관적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저는 이제 최근에 칼빈주의 관련한 서적을 샀거든요, 일부러. 그래서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할까? 그리고 이제 막 체크해가면서 막 읽어가고 있는데, 그렇게 열린 마음으로 읽어가고 객관적으로 이제 평가를 하려고 해야 됩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지 않고,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그러니까 그 선입관 다 내려놓고 객관적으로 보려는 그런 노력을 하셔야 된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나는 이게 이병환 형제가 얘기해준 대로 이렇게 해서 이 한 주제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정리했어요. 이게 다 좋은데 그것이 정말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과 공통된 내용인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건 아니라고 하는데 자기는 깨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심지어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지옥이 없다고 믿는 사람도 있거든요. 여호와의 증인도 그렇고, 생각해보니까 지옥은 있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들 수가 있겠어요? 뭐 이렇게 하고 자기가 깨달았다고 딱 정리를 했다. 그런데 그런 교리를 과거에 다른 믿음의 선배들도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이해를 든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점검을 해보면서 묵상을 정리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김영재님께서 화두를 던져주셔서 왜 개인적인 묵상을 이렇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이제 분별함이 위함이고, 두 번째는 혼자서라도 생존할 수 있기 위함이고, 세 번째는 생생히 돼야 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묵상의 방법에 대해서도 아울러 소개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